9월 8일 금요일 새벽예배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으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에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시므이입니다. 8절에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시므이인 것이지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므이가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하여서 쫓겨가게 되었던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조롱하고 비아냥하고 저주를 퍼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롱과 저주와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다윗의 측근 장군들이 바로 목을 쳐갖고 오겠습니다라고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만류하고 묵묵히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할 때일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가 이전에도 동굴의 사람이었고 또한 사막의 굴로 피하여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때는 나이가 젊었고 그리고 아직 왕이라고 하는 명예와 영광도 누리기 전이었지만은 왕의 명예와 영광을 누리다가 그것도 아들에 의하여서 쫓겨나가게 되는 그러한 신세였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 저점 그리고 자존감과 부끄러움을 당할 때였던 것이죠. 근데 그때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고 조롱과 멸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압살롬의 쿠데타가 이렇게 평정이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내 주 왕이요 내 왕이요 하면서 사람 1000명을 동원하여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군할 때 다시 돌아와서 다윗을 향하여서 그렇게 인사하며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므이와 함께 올라가면서 그를 곁에 두게 되었지만은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시므이를 향하여서 정리하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그의 말이 옳도다라고 하며 시므이의 멸시와 저주와 그리고 그 비난을
그대로 묵묵히 감당하게 되었던 다윗이었지만은 이 비난과 저주와 아픔의 일들을 이 아들 솔로몬에게는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있게 되면은 아들의 정권의 왕권을 위하여서 입지를 이렇게 견고히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게 되지만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은 자기가 그냥 왕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워 주셔서 왕의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게 되었던 그 기특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아주시면서 그에게 다윗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를 향한 언약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괜찮게 살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게 되는 다윗을 향한 언약, 구약의 이 3대 언약의 세 번째는 다윗이 나름대로 믿음의 행위와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백향목 집에 이렇게 머물고 있고 이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내 하나님의 집은 이 천막, 이 텐트가 이게 뭐야? 라고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게 되었던 그의 거룩하고 카릭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여겨주시면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과 후손들을 향하여서 영영이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너는 쫓겨가고 도망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저주를 퍼붓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게 되는 것이고 감히 인간이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향하여서 이렇게 다윗이 당부하게 되죠.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처신하고 정리하게 되지만은 약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주변에 이 요압이나 이런 아비아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하게,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을 정리하게 되면서 입지가 평탄하게 되었는데 그 입지가 평탄해지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을 향하여서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6절 결론에 보게 되면은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느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탄탄하게 되고 지도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정리가 마땅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시므에게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둘로 쪼개지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지파들 가운데 분열이 굉장히 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12지파를 두루두루 이렇게 달래고 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지방색이 강하게 되고 자기 지파색이 강하게 되었던 이 12지파를 통합하게 되었던 통합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을 맞으러 오게 되었을 때 자기 사람 1000명을 동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족장 아브라함이 사람을 동원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기껏해야 400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시므이가 1000명의 자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한 힘과 영향력과 한편으로는 그 사병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울 왕의 친족으로서 그러한 권력과 영향력도 함께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어디로 건너가지 말라 그랬냐면은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 주석에 보게 되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영토를 구분짓게 되는 경계, 이 보더라인이 되게 되는 경계천이 바로 기드론 시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게 되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에 비하여 카리스마가 없고 나이가 어리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람들 규합할 마음 먹지도 말고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라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울타리 안에 왕이 직접 관심을 갖고 신경 보게 되는 그러한 지역 가운데 주거지 제한의 제약을 받게 되면서 그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도 자기가 다윗 왕에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흔쾌하게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렇게 하겠나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왕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하나의 해프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에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그랬습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연합군 아니겠습니까? 이 블레셋의 5지역의 한 왕이, 지역의 왕이 되는 사람이 가드이고 그곳의 왕이 바로 아기스였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종들도 이 시므이가 솔로몬의 주거지 제한에 영향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되니까 여기로 도망치게 되면은 우리를 못 쫓아오고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아니라 이 블레셋의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쳤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 앞에서 시므이는 종들을 찾아가기 위하여서 블레셋의 가드 지역으로 가게 되고 아기스 왕을 만나게 되어서 허락을 받게 되고 이 두 종들을 데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를 찾게 되는 것은 주인의 마땅한 권리이고 그리고 또한 합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노예의 생명의 찬탈권은 주인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 앞에서는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데려와서 이렇게 채찍을 하여서 기합을 주고 어떻게 하고 그것은 바로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었던 것이죠. 시므이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머물게 되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명령하게 되었던 것이 흐지부지 되었고 그 마음속에 흐리게 남아 있었던지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것도 같은 그러한 지역의 이스라엘 지파의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블레셋을 향하여서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나라를 향하여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오해를 살면 오해가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적이 되는 블레셋을 향하여서 그곳에 가게 되어서 왕을 만나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종의 핑계를 대고 그 블레셋의 군대와 함께 연합하여서 아직 입지가 견고치 못하게 되었던 솔로몬을 향하여서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러한 명분도 되게 되는 것이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이러한 이 명분 앞에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말하게 됩니다. 42절이죠.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여 경고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 같이 그러한 맹세를 하게 되면서 내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어디로 가게 되었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므이도 흔쾌히 대답하게 되었는데 이 약속과 이 맹세를 어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4절에 끝에 보게 되면은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형 선고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인다,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관용어 가운데 하나가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되고 그리고 이 측근 중에 하나였던 분하야가 이번에도 앞장서게 되어서 시므이를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죽음을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치졸한 복수를 하는 것 아닐까? 아들의 입지를 위하여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고 해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생에 시므이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나락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다윗처럼 쫓기는 자가 되기도 하고 몰리는 자의 심정과 마음과 삶으로 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입게 되었던 나를 향하여서 약을 뿌려주고 붕대를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뿌리고 속을 후벼 파는 그러한 인생의 시므이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도 유효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자이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받을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시므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정리해 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윗처럼 눈앞에 감정에 휩쓸려서 지가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저주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맡기게 되면서 또한 심판을 기다릴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연륜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4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왕을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은 여기다가 단어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하게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향하여서 복받을 사람이라 말하게 되고, 내 아버지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향하여서 약속하시게 되었던 대로 우리 후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요새 아이들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근자감이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말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근자감이라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있는 자신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사는 한은 나 솔로몬은 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듯이 다윗의 그러한 왕위와 영광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다윗의 줄기, 이새의 줄기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그러한 영원한 영광과 구속의 은총이 이 가문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왕위가 명예롭고 잘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구속의 섭리와 은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왕위와 그 집안을 향하여서 칭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를 보면서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축복의 선언과 선포로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는 그러한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그 주변에, 어린 솔로몬에게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부담스러운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과 시므이와 아도니아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던 그 바탕에는 솔로몬이 정치적인 책략도 잘 쓰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견고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게 되었던 자존감과 자신감이 정말 깊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형통할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고비와 절망과 나락을 이겨낼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저희들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큰 영광과 거룩함과 은총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가는 믿음의 고백의 열매가 풍성한 복된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언약이 되고 후손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선포되어 가는 복된 삶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